바라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또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뒤에 거 바로 할까요? 시편 23편. 이건 나무엔 버전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맨 앞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맨 앞으로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 네. 전도서 11장 7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제가 오늘 특별히 특송을 한곡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은혜라는 곡입니다. 다 아시는 곡이죠. 헐. 널 빼고 했어? 아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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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나갔다 들어오면서 네, 오늘 일상 그 평범하면서 위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 전도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성경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조금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도서 많이 잘 안 읽잖아요. 근데 뭔가 좀 되게 빛은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런 구절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한 책인데요. 이 책의 도입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2절 말씀이 이런데요. 시작부터 좀 이런 데다가 책 전반에 걸쳐서 좀 37번이나 나와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 때문에 전도서는 삶과 어떤 인생사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적으로 혹은 회의적으로 보는 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이 무의미나 헛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vanity가 여기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메시지가 과연 이런가?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헛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호세아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들 그래서 내가 사랑하여 이런 말이 있고 예레미야 31장을 봐도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요한일서 4장을 보면 19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절대로 회의적이고 혹은 염세적으로 볼 수 없는 애착의 증거들이 이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나 정경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는 거는 걸러내고 이게 66권을 만든 거예요. 4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너무 이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와 이 성경 전체에 아우르는 메시지가 좀 맞지 않은데 얘가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정경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걸러 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얘는 좀 어떤 의미가 불명확하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읽는데 용이하지 않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걸러내는데 이 전도서는 인간의 삶의 인생사와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그 베너티나 헛되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에서 성경에 헛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 영어도 베너티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헤벨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헤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이 책이 회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판가름이 날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헤벨이라는 말은 굉장히 짧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숨, 입김, 이슬, 안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울 때 밖에 나가서 훅 불면 김이 이렇게 났다가 싹 사라지잖아요. 요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1차적인 의미에서 2차적인 의미가 발생될 때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의 방향을 이제 한국말이나 이 영어로 번역될 때는 짧고 별거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별 의미 없다는 의미, 무의미나 그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헛되다나 그런 vanity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던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짧은 것이 다 헛되고 다 무의미할까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목에 해당하는 교시가 끝나면 뭐가 있죠?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교시가 긴가요? 쉬는 시간이 긴가요? 교식을 길죠. 교시가 길죠? 근데 어떤 게 더 좋죠? 쉬는 시간. 난 수업 시간이 좋던데. 지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친한? 작업을 하거나 훈련 중에 행군을 하면은 무조건 50분 하고 나서 10분을 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유치하게 10분간 휴식을 같이 외쳐야 됩니다. 목소리가 지금 못 나요. 네. 외치고 나서 10분을 쉬어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요즘은 5일을 일하면 이틀을 쉬죠. 그리고 뭐 1년을 일하면 10일 전후로 휴가나 월차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존재들이죠. 짧지만 50분에 비하면 10분이 7일에 비하면 하루가 365일에 비하면 10수일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들 없이는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이 막 빨리 지나가고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성경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경화 과정에서 이 책이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요게 이제 제가 아는 구약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다시 번역을 하신 번역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습니다. 햇빛이 따사로운 날에는 밖에 나가 달콤한 햇빛을 즐기십시오. 햇빛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전도서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선 아주 인간의 유한함을 전제합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유한함 중에 특히 어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기저에 깔고 그 위에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의 생은 그냥 훅 불면 사라질 입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짧은 너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끽해라 라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헛되다 의미 없다 대충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아까 번역본을 다시 읽어보면 따사로운 햇살이 따사로운 날에는 밖에 나가 달콤한 햇빛을 즐기십시오. 햇빛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창조주의 무한함과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걱정과 근심 혹은 교만과 허영을 내려놓고 주어진 일상의 평범함을 귀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꿀맛 같은 휴식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알차게 누리지 않으면 금방 끝이 나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차게 누리지 않으면 금방 끝나요. 이 말은 뭐 바쁘게 일만 하고 뭐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하고 있다면 일에, 지금 휴식하고 있다면 이 휴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에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바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아주 평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끼 혹은 그조차도 못 먹던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죠. 모두가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죠. 엄청난 기적이긴 하지만 그 음식을 막상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한 끼 식사예요. 그 평소에 잘 뭐 이렇게 그것도 대단한 식사도 아니고 아이가 싸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잖아요. 그냥 그 도시락을 먹은 겁니다. 한 끼 정도 그냥 얻어 먹은 정도의 일이에요. 비싼 스테이크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그 앞으로 계속 밥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생활 수준으로 갑자기 그들의 삶이 점프한 것도 아니죠. 세리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민지 폭정에 휘둘리고 위선과 교만에 빠진 종교 엘리트들의 착취에 허리가 휘어서 땅만 보고 사는 백성들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야 우리가 못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일들 우리가 못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5,000명 한꺼번에 밥 주지는 못하지만 누구한테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갑질을 당하는 식당 직원을 우리는 정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고개 숙인 이웃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죠. 요즘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라의 전망이 어디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정치, 경제?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출산율이죠. 요즘. 네, 사람이 만나서 애 낳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가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고 그 세대들이 잘 이어져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정치를 바로 세우고 그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대한 일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인정과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 일들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다 보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의 평범함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평범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의 있게 하다 보면 위대함이 따라와요. 혹 위대함이 따라오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성의 있게 여겼던 나의 평범한 일상이 잘 남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평범한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별거 없어 보이는 일에 더 집중하십시오. 늘 마주하는 이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참 식구들이 모이는 일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바쁜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을 뺏기다 보면 정말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점점 더 위대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사의 충고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햇살을 느낄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있는 것들, 남들의 어떤 상황들이나 남들의 평가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의 삶의 가치들과 나의 신념들과 나의 울타리들을 잘 지켜내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삶을 살아서 그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기저에 깔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우리 민정옥 여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 가정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시어머니로, 할머니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허락하신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사는 우리 엄마의 고백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또 자식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내려가서 그 자식들의 삶도, 그 손주들의 삶도 대를 이어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가족 가운데, 이 식구들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과 또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고 또 묶임들을 통해서 자꾸 주저앉고 싶을 때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놀라운 삶의 모범이 되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특히 건강을 많이 잃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가 함께하게 해주신 큰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순서 없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죽음을 기억하고 그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로 가득 만들어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 가족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섬김이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낸 것처럼 앞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같이 숙인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해주시죠. 광고는 사모님께서. 광고는 뭐 저녁 식사 준비로와 이제 관광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것 시까지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마트는 5시에서 6시, 6시 저녁 먹는 걸로 해서. 네. 그 전에 저희 오는 걸로. 네. 그럼 지금 저희는 곧 나가면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점심 시간 먹고. 네. 아버지가 시간- 어디든. 관광 파트예요. 그런가? 네, 관광 파트.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점심 네. 드시고. 군대에서 헤매지 마시고 네. 잘 따라가세요. 네. 어린이날도 축하합니다. 우와. 어린이날 사랑하는 우리 손녀 아라에게, 이야. 사랑하는 수아에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리 어린이날. 나엘이에게. 우와. 나이. 알아. 와. 수아. 수아. 수아 일로 와야지. 선물. 가봐. 작은 수아 거. 이거는 우리 작은 며느리 겁니다. 수아. 이건 우리 큰 며느리 겁니다. 수아. 수아. 이거 자꾸 나오네. 자 오늘 예배. 반가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이따 저녁 밥 먹기 전에. 알았어. 그 두 분 사진을 좀 찍어드리면서 좀 화사하게 있으신 옷 중에 원피스 화사하게. 입고 온 거 있어. 네. 입고 온 거 있어. 사진 너무 잘 나 찍어주셨는데 나시 그만큼 입고 갈 찍을지 거야. 모르겠지만 맛이 그. 언제 그 사진 제가? 찍어?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아 이해관계 벌써 자기 이익에 너무 어제 우리 수아는 다이소 가서 선물 샀지. 바꿨어 바로? 엄마한테 받나? 잘했지. 준비하세요. 이제 게임을 나가야 돼. 우와 아 그건 뭐냐 진짜